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근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위로는 그냥 받으면 좋은 것인데 어떤 자에게 주느냐, 낮은 자에게 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자에게는 준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담대한 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인가. 오늘 그렇게 근심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심 그러면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만 가지 근심이 있는 사람 만석군이고요, 천 가지 근심이 있는 사람 천석군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깊이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근심을 못 이겨서 자기 목숨을 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많은 근심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고린도서 7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고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고,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게요, 세상 근심도 다 나쁜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세상에 염려나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공부도 안 하죠. 돈도 안 벌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상 근심은 무슨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근심에다가 이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망이 나오고요, 회개가 나오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는 근심하고 세상 근심을 어떻게 잘 풀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세상 근심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아담하고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나서 왜 우리가 세상 근심을 가지게 됐느냐.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와한테 이야기하고, 남편인 아담한테는 너는 땀을 흘려서 땅을 경작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농부가 아니니까 땅은 경사가 하지 않지만은 가족을 부양하려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여러분 혼자라도 먹고 살라 그러면은 이 근심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근심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게, 아담이 그런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 세상 근심이 무엇이냐. 세상 근심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안 생기면은 무슨 근심만 있느냐, 그게 세상 근심만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 안 하려고 그래도 근심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근심이 안 되면은 그건 여러분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근심 안 해도 되는 것, 그런데 그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심이 진짜 쓸데없는 근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31절 보면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한데 그래서 여러분의 키를 조금 더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조금 크게 할 수 있겠죠. 많이 먹고요, 뭐 요즘 키 크는 성장 무슨 탕인지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자라 그랬어요.
한 잔은 30cm는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장탕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그 키도 염려한다고 못 키우면서 왜 딴 거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풀들도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뭐냐 믿음이 적은다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근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근심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믿음이 적은 자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지금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잘 하는 말이 구하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고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니 딴 분은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그런데요, 아멘 했는데 이게 또 염려가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 얼굴을 쳐다보고 할 때는 그래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몸만 딱 돌아서면은 염려가 돼요.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염려를, 이 세상 염려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염려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염려를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를 안 하고 살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목사도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 염려를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간다. 너희들이 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죄를 사여주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꽉 찼습니다. 근심이 꽉 찼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이 기쁨이 문 밖에 나간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문 밖에 나가서까지 여러분 이 근심이 안 생기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세상 염려와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여러분 천국 갈 때 돈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건강.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건강, 뭐 축구 잘하는 우리 형제님, 그 축구 잘하거나 뭐 건강 꼭 천국 가면 아무 쓸데 없어요. 하다못해 설교 잘하는 목사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이 세상 염려는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지금 첫 번째는 이 세상 염려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염려를 잘못된 거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에서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 염려에 매여 있으면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이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적은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는 거죠. 그런데 왜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 말을 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안 올까 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염려가 아니고 그게 저의 염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근심을 하든지 여러분이 정죄를 받든지 여러분이 고통을 받든지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근심을 벗어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구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여러분이 찔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근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가는 분이 계시고요, 예수를 믿는다지만 천국을 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조금 근심되세요? 아니면 전혀 아무 근심이 안 생기세요? 지금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렇게 도망가던 다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게요, 어떤 때는 한꺼번에 일어나지만은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 믿습니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 말을 못 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썼냐, 이걸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서대반이요,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너희 조상의 행위대로 똑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7장에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그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그 의인을 잡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 다 같이 7장 54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똑같은 복음을 듣고요, 똑같은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똑같이 2장에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이를 갈고 나서는 돌을 들고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 정말 마음에 찔려서 내가 세상 염려, 걱정,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헨소리 또 하고
할 게 저거밖에 없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돌을 들고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마음에 찔리는 거 없고 돌 넣고 주머니에 넣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면요, 목사는 못 던지니까 설교한테 던지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길을 딱 막아버리고. 그게 무엇이냐? 똑같은 복음인데 정말 하나님의 주는 근심이 여러분한테 있느냐 없느냐네요.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가면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자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라.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요, 영생에 대해서는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럽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기록해놔서 그렇지 대화체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계명 모질합니까? 지금 여러분 그거 안 해요? 내가 예수 이렇게 믿으면 됐지. 내가 주일날 교회도 그 오기 싫은 교회도 오고 내가 헌금도 내주고 뭐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어느 계명이 오니까 나 더 지킬 겁니다. 이 정도 믿으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비교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가고 저거는 뭐 집사람도 저렇고 저 장로도 저렇고 목사도 저런데 뭐 그래 뭐 LA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뭐 저 무식의 목사도 그렇다더라 뭐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는데 내가 구원 영생 못 받을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됐지요 그 말이에요. 당신이 이야기한 거 나 다 지켰으니까 됐지요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거 다 팔아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나만 쫓아라는 거예요. 율법 쫓지 말고 계명 쫓지 말고 돈 쫓지 말고 나 쫓아라는 거예요. 네가 여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근심 그거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2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아멘으로 못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이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이에요.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원래 죽은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자꾸만 죽었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살아나려고 그러거든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이 땅의 생명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과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카타라는 말하고 데온, 데오스 이 말인데요. 데온, 데오스 이 말 뜻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카타는 건 따라오다, 통하여 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 하나님을 따라서 온 근심, 이게 번역하기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근심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근심을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못하고 번역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설교 해석하기에 의해서 뭐 아니면 성경 해석하기에 의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나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지식만큼 따라가는데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풀려고 그러면요 해석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요 여러분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도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해요. 도적질 안 하기를 원해요. 살인 안 하기를 원해요. 간음 안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뉘우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뉘우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만 꺼내면 또 여러분 확 이 마음이 다칠지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로 가고 나서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다 믿어요. 다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믿는다고 말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면요 지금 너무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혹시 뭐 이야기하다 혹시 성령은 받으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성령 없다, 성령 그때 보니까 지금 안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뭘 성경학, 해석학 뭐 이런 걸 갖다 들이 자꾸 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니네들이 제자고 너희들이 믿는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느냐?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우리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나는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권도 들기도 감당을 못하는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만 받아서 여러분이 구원, 내가 죄 사하고 내가 내 회개했다고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무슨 세례를 주시겠다고요?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앉아서 이게 믿는다라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거기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세례에 대해서 잘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아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안수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니까 그 성령이 12명에 임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게 표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여러분의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그 근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근심이 또 뭐냐? 도대체 이게 성경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이런 근심이 들어요. 아, 나는 여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나는 아직도 세상 염려에 살구나.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렇게만큼 믿고 뭐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아, 예수 믿습니다. 그럼 점자요. 나 선교사요. 나 목사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를 한다고 그래서 그 회개가 여러분한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을 하는데 무엇으로 잘못된 걸 아느냐? 여러분의 잘못된 거는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걸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야 되느냐?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근심은요, 네가 잘못한 거 회개한 거 말고 정말 네가 예수 안 믿는 게 죄냐는 걸 회개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책망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아무런 근심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만 연락 가서 막 감을 지르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추려고 노력 중인데요, 여러분 절대 근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이냐? 내가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뭐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해도 그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근심을 해서 뭐 큰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아닌데요, 천국 갈 때는 그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벌써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요, 너무 이룰 게 이야기할 게 많은데 감당이 안 돼요. 왜 감당이 안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염려 걱정으로 꽉 차 있으니까 전혀 하늘나라 이야기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내가 가서 성령 보내주면은 그 성령이 너희한테 가르쳐주면 그거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면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투자하면은 주식이 얼만큼 뭐 이렇게 될 것인가. 아, 내가 이거 하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결국 끝에 가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지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선포의 말씀이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요,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 이야기해도 지옥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천국 감각, 아무리 소망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그럼 나는 가졌다, 정말 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자부를 한다면은 오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간절해요? 예수 믿으면서 돈 버는 게 그렇게 간절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게 그렇게 간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했던 뭔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함이 있으세요?
야, 여태 내가 이게 복음이 아는 걸 내가 거꾸로 잡고 있었다. 그럼 분함이 있으세요? 그런 분함은 여러분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잡혔기 때문에. 그걸 누가 주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없는데, 야, 나는 이제 구원 못 받는가 보다. 그럼 고민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한테 뭐 구원받는 확정이 있다. 그건 여러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 있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으세요? 예수 믿는 열심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드는데, 뭐 주의 일, 선교 일을 이야기하고요, 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거 남의 거예요. 그 목사가 할 일이고. 죄송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안 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는 믿고 천국 가겠다 생각하면 절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설교 말씀을 전가하면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진짜 받아들여야 될 거는, 아이고 오늘 그 집사 안 왔네, 그 집사 왔으면 이거 듣고 은혜 받을 텐데, 아이고 오늘 우리 남편 안 왔네, 우리 아내 안 왔네. 자기한테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게 편지에 쓴 게 그 불의를 행한 자, 그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불의를 당한 자, 그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쓴 거예요? 나한테 쓴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도 이거 들어야 돼요. 설교하는 목사도 진짜 간절함이 없고요, 정말 열심히 없다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안 거친 사람이라고요. 오늘 성경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은요, 다 필요한 거예요. 덕망이 다 필요한 건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를 해라. 이 말씀에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짐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당한 자이기 때문에 저 불의 행한 자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꼭 말을 징계만 해야 돼요. 성경은 징계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회개만이 아니고 카타데오 똑같이 누가 여러분을 회개를 시키느냐. 그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의 회개함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회개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첫째는 그걸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느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징계함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는데요, 그게 있어야지 마귀의 올무에서, 세상의 왕 임금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노라. 지금 여러분의 회개만을 가지고 회개했다, 지금 그까지만이라도 여러분 되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까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여러분의 회개가, 구원을 얻는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